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누가복음 98번째 시간입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소리 안 하고 진짜 하나님 고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고 바꿀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게 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하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을 간섭하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바라잡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해산하는 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그렇게 말을 하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말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성질도 참아야 되고 욕이 막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욕도 못해. 소리도 한번 마음껏 못 질러.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가지도 못해. 밥도 마음 편하게 못 먹어.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숙명이다. 목회자의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목회자의 숙명일까요? 정말로? 목회자이기 전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 같으시냐고. 그렇잖아요. 소한테 여물을 잔뜩 줘놓고는 먹지 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지를 말지 차라리. 그러면 소한테 그건 고문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를 며칠을 쩔쩔 굶겨놓고 먹을 거를 눈앞에 갖다 놔놓고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건 그건 고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또 말과 심지어는 그 기본적인 본능마저도 억눌러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본능에 그런 어긋나는 것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내 본능까지도 억눌러 가면서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이 좋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벼르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꾹꾹 참다가 내가 막
한번 보자 이러면서. 사람도요,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해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파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자식들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 신경 쓰여가지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몰래 입원했다가 뭐 뒤에 막 사실은 내가 이랬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아플 때 미리 말하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신경 쓸까봐 그러지 뭐 그래요. 근데 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꾹꾹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자유가 뭔지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욕을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율법 교사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의 체면을 봐서라도 좀 좋은 말 한번 해줄 만도 한데 가가지고 대뜸 그냥 화 있을진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대접한다고 와가지고 식사하시라고 근데 가가지고 화 있을진저 그 심지어 초대한 사람한테 바리새인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예수님도 대단하실 것 같아. 자, 어쨌든 그 자리에 있던 율법 교사들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화를 선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이유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율법 교사들이 한 일은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짐을 지워주고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저기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허접한 목사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준 후에 손가락을 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짐을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무거우니까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동일 구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손가락을 댄다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짐을 옮기는 사람들의 짐을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그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이런 거예요. 짐을 지우기만 하지 그 짐을 덜어주거나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줬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언하게 만든 계기는 음식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복음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손 씻는 그걸 뭐라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자오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의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다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이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내고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율법의 계명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서 손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고 하는 그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율법교사들이 그걸 잘 보고 아, 저걸 저렇게 물로 씻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적용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우리도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있으면 그거를 확대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어떤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종교적 차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 교사들이 한 일은 율법의 계명들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여서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짐을 치워주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해석, 오늘날은 안 할 것 같으죠? 더 많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의 법이 또 나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법이 하나 또 나와. 계속 짐을 지워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뭐가 또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끝을 보고 심판을 보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가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 받으니까 그게 긍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법을 그게 하나의 법이 던져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다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짐을 이렇게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에 관한 그런 전통이죠. 전통. 술 담배는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술 담배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원래 술 담배에 관한 그 전통은요. 노름과 관계 있던 거 아시죠? 노름. 그래서 우리 지금은 비닐하우스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일제시대 그때만 해도 가을거지 끝나면은 농한기라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름을 하다가 집도 날려, 마누라도 팔아먹어, 딸도 팔아먹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단순한 에로 영화가 아니고 그 명작 소설입니다.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뽕에 보면 그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집에 가게 되냐면 노름하다가 팔려가요. 노름하다 자기 남편이
마누라 걸고 노름해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 팔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때 시대상이었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제 선교사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노름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그게 이제 다 노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게 좋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이게 팔아먹고 하는 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제일 유익한 걸로 골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통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로까지. 그래서 진짜로 막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율법이 정한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걸 고백하면 그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할 수는 있어도 너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가 지옥 가는 건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바라본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뭘 해서 지옥 가고 뭘 안 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 9절 잘 보시면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다 이 동성애, 탐색과 남색은 원어 사전에 보면 대놓고 동성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시면은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 이게 뭐냐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다. 계속 있어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멸망,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동성애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혼전 순결을 하고 일평생 남자 손 한 번 잡지 않은 깨끗한 여자, 순결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멸망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으라 그래요? 아닙니다.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 유익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는 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이 교회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못 참겠거든 남들 안 보는 데서 숨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걸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100만 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되나 몰라요, 그게. 전 여자가 좋아요. 자, 어쨌든. 자,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유익하고 11조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계명들과 더 많은 전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야 뭐가 필요해요? 그래야 죄사하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요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말씀 잘 보시면 4절 말씀. 율법의 요구가 있다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죄를 정하셨다.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가가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센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613가지를 주신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으로 고발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계명 613가지로는 모자라요. 더 많은 법이 필요해요. 법이 그래도 1000개 정도는 있어야 그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귀천을 나눌 수 있으며 잘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의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시면 율법의 계명, 하나님은 율법의 계명 613가지를 주시고 그걸 몇 개로? 10개로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또 2개로 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걸 하나로 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법을 613개에서 10개로, 5개로, 1개로 이렇게 줄여가시는데 인간들은 이 613개에서 더 많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1000개로, 10,000개로 더 많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법이 그 정도는 돼줘야 등급이 생기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칠 때 제가 이제 95년도에 치고 96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그때 이제 그 200점 만점 세대였습니다. 200점 만점. 근데 저희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97학년도 입학생들부터 400점 만점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늘어났을까? 점수가. 에? 왜 늘어났을까요? 400점 정도는 돼야 등급이 많아지거든요. 사람을 분류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 요즘에는 이제는 표준 점수라 그래가지고 계산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건 뭐 몇 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몇 등급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계산을 훨씬 더 복잡해요. 왜 그래요? 등급을 나누기가 쉬워지거든요. 등급을.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등급이 많아져야 되고 등급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의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법을 주고 그것으로 더 많은 등급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반대로 죄인으로 고발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만큼 올라간 반면에 그들은 죄인으로 고발당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율법 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확대 해석하고 계명을 재생산하고 전통을 만들어내,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일례로 모세 율법에 보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전날 하루입니다. 하루. 그날 하루만 정식으로 금식하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이렇게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뭘 하냐면,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해.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숫자를 점점 늘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금식 숫자를 얼마나 늘어났느냐?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게 뭐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었던 게 1년에 52주잖아요. 52 곱하기 2 하면은 104네. 그죠? 104번의 금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 교사들이 한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서 더 등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매사에 묶여서 살아가는 종처럼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듣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듣고, 어디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말도 함부로 못해, 표정도 함부로 못해.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자꾸 그런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 죽는 거예요. 이처럼 묶이고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 뭐예요? 종의 영이. 종들이 아는 하나님. 양자의 영, 아들이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시겠어요? 종들이 아는, 율법의 종들이 아는 그 하나님. 그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내 행위를 갖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러냐면 그 자기 행위로 영생에 이르자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서운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르는 자죠. 내가 뭐라고 내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못한 것을 권면할지언정 사람들을 무섭게 하지는 않습니다. 술, 담배는 몸에 좋지 못하고 혹시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불의를 논하지는 못합니다. 동성애하는 것이 자기에게나 가정에게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절제하라고 권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조금만 조심하자고 권면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정죄할 거냐고요. 그들은 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들인데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건 상관없이 나는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게 법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게는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걸 잘 판단해.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술 많이 먹는 게 유익한 거예요? 별로 안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으시는 게 좋은 거라니까. 근데 또 도저히 못 끊겠어. 이게 또 막 참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참으면 스트레스 받거든. 도저히 못 참겠거든. 저 몰래 가서 한 잔씩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못 참겠거든. 알아서들 하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부부인데 아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자기가 원래 빵을 엄청 좋아했대요. 빵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곡기를 끊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짜증이 너무 많이 나더래요. 못 먹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온갖 짜증을 다 냈더니 남편이 나가자고 차를 타고 이제 거기 제과점 있잖아요. 빵집 앞에 내리더니 가라 돼지. 가라 돼지. 그때 여자가 그 길로 바로 빵집에 들어가서 빵 사 먹더라. 그랬더니 성격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건 이제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이냐, 아니면 내가 내 행위를 인정받아 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예요? 율법에서 풀려나요. 그러면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고요. 그게 자유고 난 이만큼 착하게 살았고 난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저 인간은 저것밖에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내 죄를 밝혀내는 도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종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열심히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 교사들이 지워놓은 그 너무 무거운 그 짐 벗고 쉽고 가벼운 짐. 그거 매게 해달라.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짐이기는 한데 사실 부끄러운 짐입니다. 그게 내 죄를 알게 되는 짐이니까. 자,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발견하면 그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는 무서운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성도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에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뭐라는 소리예요? 저주를 받을 죄인이라. 그걸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만 내 죄가 거기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 이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자유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는 자들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누가 더 하나님을 좋아하겠냐고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끝으로 율법 교사들이 왜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진 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지 아세요? 왜? 뭐 때문에? 에? 자기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했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전에서 이 사람들 정결 예식, 제사장들 정결 예식 보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삶에 적용해가 씻을 때도 밥 먹기 전에도 손 씻어야 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되고 그릇도 다 씻어야 되고 그런 계명들을 잔뜩 만들어줬죠. 그러면 자기들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힘조차 없는 겁니다. 선생된 자는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선생된 자는 수많은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에 스스로 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선생님이랑 같이 살지만 이 선생님들이 참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학교 근처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누가 볼까 봐. 학생들이 보고 학부모들이 볼까 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저렇게 안 사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무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많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많은 짐을 자기도 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처럼 살아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뛰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도 그걸 다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손을 씻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 가르치면 그들은 더 열심히 손을 씻어야 되고요.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라 가르치면 그들은 더 열심히 소득의 11조를 내야 했고요. 1회에 2번씩 금식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 가르치면 그들은 더 열심히 금식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어서 얻는 것이라 가르치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전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그게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복음을 왜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죄를 알고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면서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도하면은 자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괜찮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왜 그 말을 못 하시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끊게 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이렇게 술 많이 먹어서 병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여러분들은 짐을 지워주는 자가 아니라 짐을 벗겨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목사한테 설교 듣고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아 진짜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평생 한번 같이 살아보고 영원히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을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지시고 정말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도 부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